특별히 구정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 또 영상을 통해서 고향에 방문하고 계신 모든 교우들, 복된 명절 보내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요, 이웃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지만 동시에 그 옆집에 사는 이웃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제안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인데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이 나보다 2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질투심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건 좋은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눈을 멀게 하면 저 사람은 2배로 가는 거니까 2눈을 다 못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점점 더 이런 미움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은 뭐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에 내가 찬양한 것처럼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천국 시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원수 사랑이다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원수 사랑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쉬운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이 서로 사랑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다라고 하는 말, 하나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이 말을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 되면 아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면요, 못하는 일이 없고요.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서로 나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자꾸만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조직들, 세상의 모임들 보면 이런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해집니다. 정당은요,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얻으려고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같은 정당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서로가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야망,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당 안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정당이 혼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 되면 우리가 정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맞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정당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때로는 노사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회사 직원이 경쟁 업체에 그 회사의 기밀 사항을 팔아 넘겨서 비윤리적인 직원 때문에 회사가 큰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지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더해가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권면이 있든지,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답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가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 아닌 것에도 손을 내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 종교나 무속 신앙과도 교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복음의 순수성, 진리의 배타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는 하나 되고 협력할 수 있지만 복음을 거스리는 것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나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오늘 바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멈추어야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바울은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천박한 이기주의입니다. 당파심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기심과 질투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헛된 교만함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 있고 이런 허영심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다 다양했지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일은 될지 모르지만 관계는 깨지고요. 공동체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섬김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런 동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겸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선수들의 시합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이기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근데 이 경쟁이 좀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선수에 대해서 비난하고요. 그 사람들의 실력을 깎아내리고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앙숙처럼 지내죠. 근데 진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라이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실력을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막 극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메달을 따려고 하죠. 그러나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잘 인정해주고 서로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선수가 다 좋은 선수가 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도전을 주고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좋은 도전이 돼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요. 우리는 자신의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바울은 1차적으로요. 우리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성실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냥 내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마쳤으면 주변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져야만 우리가 성숙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팀 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에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팀 추월이라고 하는 종목은 세 사람이 같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스케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마치 한 몸처럼 빨리 들어와서 기록을 내는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팀의 공식적인 기록은 제일 앞에 사람이 들어온 기록이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는 기록이 이 팀의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가는 선수는요. 뒤에 있는 동료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혹시 내가 지금 지치지 않았는지 그래서 앞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딱 붙어서 같이 빨리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통과해도요. 제일 마지막 사람이 늦으면 제일 마지막 사람이 통과한 것이 그 팀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의미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팀워크가 중요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 낙심한 사람은 없는지,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자꾸 내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 같은 데 빠지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는요. 교회의 많은 부서들이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부서만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만 사람이 충원되면 돼. 그러다 보면 다른 부서는 사람들이 충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바울은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또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우애가 깊어지고요. 그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녀들 지켜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를 갖고 있는 이유는요, 세상이 점점 참된 기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고요, 기쁨과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귀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시니 기대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공격하고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툼과 허영 다 내려놓고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일을 돌아보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다툼이 점점 더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때로는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용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는 성숙하고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미움과 다툼이 점점 더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물들어가고 동화되어져 가서 우리의 모습도 세상과 비슷해져 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허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일을 돌아보고 함께 돕는 여유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정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을 나누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